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혹시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왜 갑자기 그게 아멘으로 예, 배신을 당했지만 이겼기 때문에 아멘이겠다 그렇게 하겠죠. 예, 배신을 당한다는 그 의미는 사실은 믿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가 없으면 사실 배신 당할 일도 없겠죠. 그러나 믿고 신뢰했고 또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 배신은 큰 아픔의 쓴잔으로 다가오게 되어지죠. 화면을 하나 보시면은 버거킹 앞에 주문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한 남자가 빨간 모자를 쓰고 지금 앞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뭐죠? 네, 맥도날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버거킹 오다 하는 그 계산대 앞에 맥도날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 뭐 배신과는 상관이 없지만 좀 언밸런스한 그러한 장면이죠. 자기 회사와 경쟁 회사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주문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서 참 생각지 못한 그런 많은 예상치 못한 그런 쓴잔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속임을 당한다든지 또 사랑했던 사람한테 버림을 당한다든지 참 아프죠. 사람들 이런 말을 합니다. 혹자는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는 아니다. 사람을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다윗이란 이 왕도 사실은 엄청난 큰 위기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왕권을 빼앗기고 왕에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서 이 시편을 쓰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자기 오른팔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이 참모가 다윗왕 밑에 있으면서 반역을 꾀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죠. 이 어려운 순간에게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역경과 곤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자근자근 씹으면서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표현을 오늘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둘러보면 어느 순간에도 내 의의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적이 없고, 자기가 실패했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께 등 돌리며 배신을 들었을 때도, 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았을 때도 한 번도 자신을 향해서 눈동자를 돌리지 않으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내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배신하죠. 늘 속이죠. 거짓말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귀한 시작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이 발견한 내 의의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내 모든 실패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때나 칭찬받을 때나 어떤 순간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나의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올 때, 내 심령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으로 만날 때는 여러분 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그런 순간순간의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도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제물로 드려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았던 그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단은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어쩌냐,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겠어요? 속에 타는 거예요.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제물 그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렸고 칼을 들고 아들을 치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 아들 손대지 말라. 그 아브라함은 그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서 이런 나의 삶 속에 치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피난처로 삼고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제일 첫 번째 했던 다윗의 행동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부를 때에,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야, 이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성립되기 위해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십시오. 내가 전화할 때 딴 전화 받지 말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내 전화 받아주십시오. 직통이에요, 직통. 한번 전화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런 만남, 이런 관계, 그냥 알고 있는 사이면 이런 관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떤 존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들을 때,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 말씀을 알고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곤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아들이 내 왕권을 빼앗고 반역을 깨하면서 나를 쫓아냅니다. 이 곤란 중에 있습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땅에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마다 다윗을 높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의 그런 책만 받은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적들을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쏠 때도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셨다는 그 하나님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말씀을 또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던 거예요. 병든 자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실패한 자에게 다시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그리고 궁핍한 자에게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절의 신앙의 귀한 고백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귀가 쫑긋한 거예요. 그래, 내 백성, 나의 자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계십니까? 피난처로 삼고 계세요? 혹여나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자존심이나 아니면 내 화려한 경력이나 이것이 여러분 지켜줄 거라, 아니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맥, 혈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코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본 분은 다 알아요.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인생의 그 깊은 쓴맛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걸 끊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인 때 하나님께서 정말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많은 것을 애를 쓰면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한 집사님,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 어떤 분이셨냐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부도에 부도를 맞고 완전히 그냥 날려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은 감옥에까지 갔어요. 이분이 감옥까지 갔지만 참 이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게 해줄 수 있겠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선처지만 이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경찰 동행하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다시 경찰차를 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찾아와서 제가 그분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집사님 뒤에는 많은 백이 있죠. 있다고. 차관, 장관, 의원들 하나님이 다 막으셨죠. 막았다고. 그동안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인데 어떤 누구도 나를 안 도와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피난처로 삼으라고. 그분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 자기 힘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자기 의가 살아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맛을 본 사람은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때는 두 손 돌봐 다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은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매맞지 말고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멘.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희를 구하겠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요.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다윗이 정말 불리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쫓김을 당하고 이제 반역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상황인데, 지금 2절,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절대로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지금 이 싸움이 이미 승리한 싸움, 누가 이길지 누가 아는 것을, 누가 승리할지 다 알고 싸우는 싸움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렇게 월드컵 축구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세요, 안 하세요? 하여튼 이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하게 되면 옛날 같으면 어때요? 밤잠 못 자고 그 시간 앞에서 TV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누가 이기지 막 몸을, 선수가 막 뛰면서 슛하면 몸이 팍팍 움직이면서 야 어떻게 그걸 못 넣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재방송을 보잖아요. 재방송을 보면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 긴장감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싸울 것을 딱 누가 이겼는지 다 알고 보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그 상면이에요. 지금 적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적들이 승패를 해서 너희가 지금 엄청나게 기세를 몰고 싸우는 것 같아도 너 이거 다 게임 끝난 거야. 누가 이길지 알고 있는 싸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이러면 담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누가 이겼다는 거 알고 있죠. 이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건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다. 너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들의 손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득세하고 죄인이 승승장구를 보이는 것 같아도 악인의 결말은 결국은 패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전도서 8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짓을 했어요. 악인들이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짓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바로 징벌이 나타나면 악인들은 벌벌 떨면서 악을 금합니다. 그러나 그 징벌이 속히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네. 죄를 지어도 지금 벌하지 않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합니다. 어떻게 죄를 짓고도 이렇게 장수하고 잘 살고 있지? 그런데 전도서 8장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정령이 아노니, 내가 분명히 아노니, 확실하게 아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의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맞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악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불의한 사람보다 더 못한 불의를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의 결말을 주심에서 보며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는 백성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이 아직 있다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안전지대로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안전지대가 오히려 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늪지대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요셉이란 인물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 요셉은 항상 무슨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색동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렇죠?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 요셉의 가장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엄마의 치맛자락입니다. 그렇죠? 이 형들의 기에 눌려가지고 항상 숨어 있었던 안전지대가 바로 엄마의 이 치맛자락 뒤편에 늘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란 인물을 쓰고 싶은데 엄마의 가장 그 뒤에 숨어있는 안전지대에 숨어있는 요셉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사람, 안전하다고 숨어있는 그곳에서 요셉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굶어 죽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애굽의 총리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러기에 요셉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버립니다. 어디로 몰아버립니까? 광야길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란 동네예요.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푹 젖어 있어요. 노예 생활로. 그들이 먹여 있는 모든 노역과 땀을 흘리면서 그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문화와 종교와 이방신을 섬겼던 그곳에서 푹 젖어서 살다 보니 그 뼛속 깊은 곳까지 노예 생활, 노예 근성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수세대에 걸쳐가지고 노예로 살아보세요. 태어나도 나는 노예야. 그 다음에 태어나도 나는 노예야. 이 백성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안전지대로 말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안전지대를 생각하고 있는 내버려둬, 날 내버려둬, 나 그냥 내버려둬,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서 광야길로 밀어넣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다윗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갖추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었어요. 그 과거에 열심히 있었던 그 다윗,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탁 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철저한 과거의 전통과 그 모든 걸 묶임에서 그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히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과감하게 나의 삶을 묻고 있고 내 삶 속에서 실패했던 두려움들, 내 삶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 같은 모든 아픔, 쓴뿌리들,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곳이 안전합니까? 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주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전 세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보도에 보면, 뉴스에 보면 대서양 지방에서 생겨난 허리케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5스타죠. 5등급 허리케인 어마. 그 어마 허리케인이 지금 카리브해에서 치고 올라와서 플로리다까지,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 카리브해를 쳤을 때에 그곳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민해 와서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가게 하나 내고, 그래서 조그만 집 하나 만들고 정착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피난민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집도 건물도 다 부셔버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지역 일대를 비상사태로 선포하지만, 그래서 그 플로리다 그 사람 주민 일대는 수십만 명이 여러분 대피해 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순간에 비가 옵니다. 그런데 채 몇 분도 안 돼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안으로 물이 쳐들어옵니다.
알고 보니까 밖을 나가 보니까 밖에 온 거리 전체가 여러분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강진 오아사카라는 그 지역에 8.1짜리 지진이 강타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말고도 지구 반대편의 미얀마라는 그 지역에도 보면 이 미얀마의 정부와 반정부의 충돌 때문에 로힝야라는 이 종족의 30만 명이 그 마을에 불타 없어지면서 30만 명의 여러분 보트 피플이 만들어버려요.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죠. 6차 수소 폭탄 핵실험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 등사리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이 북한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건강 문제, 물론 중요하고 이것도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경건한 자라 부르셨고 그 경건한 자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읽었던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택하셨어요? 3절 말씀에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 경건한 자가 뭘 합니까? 그 다음 구절 나와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경건한 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경건한 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얽히고 섞여 있는 문제들,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길을 이 경건한 자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보게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 경건한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의 경건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사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얼굴을 파묻는 그런 자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똑같은 분인지 그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택한 주의 백성들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전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보세요. 다윗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참모들 모아놓고 작전, 여러분 그런 참모 모임을 했습니까? 아니면 잘 나가는 선지자를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왕도 가장 인간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파묻고 주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다윗이 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바로 이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집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난민으로 살아가는, 이재민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강진으로 인하여서 수십 명이 땅에 파묻히고 지금도 자식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주님의 눈동자를 그곳에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저 핵폭탄 때문에 언제나 터질지 몰라서 긴장하고 있는 저 북한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바로 택한 경건한 사람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보내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모든 사람이 좌절해 있는 그런 늪지대에 파묻혀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경건한 자, 택한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에 보내서 보석 같은 믿음의 삶을 삶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하나님의 징검다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낭떠러지 끝에 서서 정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서 주의 손 붙잡고 있는 거 보면, 야,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믿겨지고,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다윗이 이 오늘 말씀의 7절 8절을 고백하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풍성할 때가 있고 궁핍할 때가 있어요. 곡식과 포도주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의 풍성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다른 것 다 세상의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곡식이 있고 없고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먼저 질문하셔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심령을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지금 다윗이 지금 평안하게 누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도망갈 상황이고 딱딱한 그런 아주 냉기가 있는 땅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야 될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도 잠이 옵니다. 여러분, 혹여나 밤에 잠 못 자는 분들이 있죠.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머릿속을 생각만 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앞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난제들이 있고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 때문에 목사님 신방을 와달라 해서 갔습니다. 이 남편은 한 번도 밤을 잠을 자면서 평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 들으면서 평안하게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왜 잠을 못 자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목매다 죽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형이 아버지가 했던 마약 때문에 자살하려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자기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까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한 번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지 알려주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어요. 네, 나중에 들었지만은 목사님, 저희 남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렵습니까? 염려가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해답보다 확실한 해답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는다면 어떤 요동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평안히 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한 곳이 안전하든 안전하지 않든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그 여러분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피난처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곳에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